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금식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 믿지 못하겠지만 저도 이렇게 몸이 불어도 금식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금식을 할 때 주의사항이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의사항을 잘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금식을 해서 하나님께 혼이 날 수도 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사야에게 그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외치라라고 말합니다. 제대로 된 금식이 뭔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외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이요, 겉으로만 하나님을 찾고 있답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겉으로만 공의를 행하고 겉으로만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그들이 겉으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그리고 금식도 그렇게 겉으로만 하고 있답니다. 그러더니 이들이 이런 불평들도 한대요. 58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불평을 한대요. 금식을 하는데 주께서 보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금식을 하는데 주께서 별로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금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금식을 하면서 오락을 같이 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들이 금식을 핑계로 다른 사람들에게 온갖 일들을 다 떠넘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또 금식을 한다는데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고요. 금식을 한다는 사람들이 다투고 주먹질을 하고 그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하면 자기의 목소리를 어떻게든 하나님께 상달하게 하는 것이 맞는데 그들이 금식을 하면서도 전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금식을 기뻐하시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금식은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그런 금식이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금식을 하기로 했으면 적어도 슬퍼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그런 금식의 모습들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58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란 뭔가 단순히 굶는 게 아니고요. 흉악과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 금식이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란 압제당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란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을 말한답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란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이고요. 유리하는 그런 빈민들에게 집을, 거처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란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도와주기 싫어서 스스로 피하지 않는 것이 바로 금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좀 놀라운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금식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냐면 단순히 굶고 기도만 하면 금식이 되는 줄 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 게 금식이 아니랍니다. 금식을 하면 슬퍼해야 하고요. 그리고 슬퍼함과 동시에 선하고 착한 일들을 이웃과 사람들에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금식을 하고 있다는데 그런 금식이 아니랍니다. 근데 그런 금식을 안 해놓고 뭐라고 또 불평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의 금식에 별로 관심이 없다. 나의 인생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불평하고 있답니다. 응답이 없다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답니다. 근데 보면 이와 비슷한 이유로 요즘도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도를 했대요. 예배도 열심히 드렸답니다. 금식도 했답니다. 헌금도 할 만큼 했답니다. 근데 왜 응답이 없는지 잘 모르겠답니다. 왜 없을까요? 왜냐하면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을 향해서 착한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착한 일, 선한 일, 그런 일들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로 작정했으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짐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짐을 덜어줘야 됩니다. 양식이 필요해 보이면 양식을 주고, 머물 것이 필요해 보이면 머물 것을 줘야죠. 옷이 필요해 보이면 옷도 벗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겠대요. 어떤 복이냐? 우리의 빛이 새벽 빛같이 비춰질 것이랍니다. 이사야 58장 8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우리가요, 그렇게 제대로 된 금식을 하면, 그리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면, 또 제대로 된 기도를 하면 우리의 빛이 새벽 빛같이 비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치료가요, 급속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의가 우리의 앞에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뒤에서 호위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치유가 급속할 거래요. 제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치유가 급속할 것이랍니다. 우리의 공의는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뒤에 호위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요, 얼마나 기대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제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런 일도 이루어 주신답니다. 이사야 58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우리가요, 제대로 금식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들과 허망한 말들도 다 제하여 주실 것이랍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 연결을 보면 또 어마어마한 말씀을 해줍니다. 제대로 된 금식을 하면요, 우리의 심정이 만족을 얻게 된대요. 그러면 빛이 떠올라 어둠이요 낮과 같이 밝아진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가요 항상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항상 만족함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의 뼈는 항상 견고할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물된 동산같이 될 것이고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은요, 성경에서 최고의 복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은 생명이고요, 복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 우리 인생이 물된 동산같이 될 것이랍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같이 될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주 놀라운 약속들을, 그리고 축복들을 제대로 된 금식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렇죠? 근데 너무 어마어마한 축복이더라 보니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하게, 금식이 뭐라고, 금식만 제대로 했다고 이렇게 과하게 축복을 해주시는 걸까? 왜 이렇게 너무 많이 뭔가를 주려고 하는 것일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정말
금식만 제대로 해도 이런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일까?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금식만 해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일까요? 왜? 왜인 줄 아십니까? 그만큼요, 제대로 된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잘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면 다들 형식적으로 금식하는 사람들밖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도 돌아보니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수없이 많은 금식을 했었지만 사실 이 말씀대로 금식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금식을 한다면서 여전히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같이 겸해서 했습니다. 금식을 한다 놓고 즐길 것 다 즐기고 다녔습니다. 볼 것도 다 봤고 갈 곳도 다 갔고, 또 약자들을 적극적으로 돕지 못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제가 그렇게 금식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 금식을 통해서 정말 수없이 많은 놀라운 일들을, 기적을 또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제 하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그렇게 금식을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금식해도 뭔 일이 일어나니까 그렇게만 금식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금식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죠.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것이 맞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경험했다고 그 방법이 맞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요, 더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금식하고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면 어쩌면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적과 더 큰 축복들이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했던 모든 금식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들은 단순히 금식에 대한 말씀만이 지금 아닙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 있잖아요. 섬겼던 모든 것들, 그것들에 대한 지금 말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또 바로 우리에게 안식일에 대한 것도 지적해 주십니다. 58장 13절 말씀이죠.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나옵니다. 안식일에도 발을 금하여 오락을 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이 비록 즐거운 날이지만 그것은요, 주 안에서만 즐거운 날이랍니다. 그러니 안식일은 거룩하고 존귀하게 그렇게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안식일에는 절대로 사사로이 우리의 길로 행하지 말랍니다. 심지어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은 곳으로 올리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에 제대로 지키면 그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삼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안식일에 대한 약속들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요, 사람들이 주일에는 뭘 잘하지 않았어요.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사람들이 예전에는 뭔가 사사로이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사실은 어떤 교회들은 안식일에는 뭘 사지 말아야 된다, 뭘 구매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죠. 절대로 사 먹지 말라고. 물론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 살다 보니까요, 부득이하게 안식일에 해야 될 때도 있더라고요. 지난 주일 저녁에도 저는 어떤 가게에 가서 어떤 분과 신방을 해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요. 주일 저녁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만나고 싶으면 주일 저녁에 만나자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주일 저녁에 식당에서 그분들과 같이 뭘 먹으며
신방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득이한 상황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식일에는 절대로 몽을 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눈 가리고 아웅을 좀 해요. 안식일에 안 산다고 토요일날 다 사놓고 그리고 토요일날 배달해달라 사놓고 주일날 배달해달래요. 안 산 거래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들었더니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주장도 하냐면 안식일은 주일과 다른 거니까 주일날은 또 뭘 해도 되지 않냐고. 안식일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아시다시피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주일날은 안식 후 첫날이죠. 그러니 토요일날만 사고 자기는 주일날 산다고 또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참 이상한 변명이죠. 근데 이것은 정말 변명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에게는 주일이 안식일 개념이거든요. 실제로 우리들은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킵니다. 그래도 상관없느냐? 네,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가 안식일이냐가 아니라 일주일의 하루를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쉬면서 주님과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언제가 안식일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요. 그 안식 후 첫날을 주일이라고 정하면서 그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하루 동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일이 우리들에게는 안식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처럼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사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안에만 있어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해야 할 일 있으면 해야죠. 만나야 될 사람 꼭 만나야 될 사람 있으면 만나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이 대놓고 자유롭게 거칠 것 없이 그렇게 만나라는 말은 아니에요. 막 해도 된다 그러니까 막 놀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사실 가장 좋은 것은 가급적이면 주일에 놀 일들을 만들지 않는 거겠죠. 그죠? 가급적이면. 스케줄을 조절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조절하고 주일에는요. 거룩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보내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일 겁니다. 근데 보면 요즘에는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보여요. 실제로 예전에 한국에서 목회했을 때 그런 분을 봤어요. 그분은 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에 잘 참석하시는 분이신데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꼬박꼬박 예배에 잘 참석하시니까. 근데 어느 날은 저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분간은 주일에 교회를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당분간 주일에 좀 할 일이 있대요. 그래서 뭔가 중요한 일이 있고 시간을 도저히 변경할 수 없는 일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자신과 약속을 했대요. 일주일에 영화를 한 편씩 보기로 약속을 했대요. 근데 영화를 못 봤대요, 그동안.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일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된대요. 주일에.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느라,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느라 주일에 못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요, 꽤 많아요. 안식일이 뭔지 또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사사로이 보내도 된다. 즐겁게만 보내면 되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안식일은 그렇게 보내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날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나의 시간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며 주님께 집중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더 좋은 것으로 받는 날입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시간들보다, 모든 열정과 노력보다 더 많은 것으로 몇 배로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요, 우리가 드렸던 모든 것들, 우리가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 그런 손해들, 사실은 엄격하게 보면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린 것은 축복으로 되돌아옵니다. 우리가 드렸던 모든 것들은 은혜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니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금식을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제대로 드리셔야 됩니다. 안식일도 지키려면 제대로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들, 아주 과하다고 생각되는 그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안식일과 금식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제대로 금식하시고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들을 꼭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금식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금식하지 못했고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앞으로는 제대로 된 금식과 제대로 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들을 꼭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물된 동산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끊임없이 샘솟는 그런 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을 반드시 그렇게 바꿔주시고 그런 놀라운 복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된 자의 삶을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문을 올려드립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